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만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돌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준비라는 주제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돌파를 위해서는 문제 파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같이 이야기해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파악하고 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가 중요하다.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은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같이 또 내용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문제 해결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돌파를 위해서 이제 먼저 문제 파악이 중요하다. 그리고 오늘 배우는 준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라는 것을 같이 살펴볼 텐데요. 준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일날 같이 불렀던 찬양,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이 있었죠. 그 가사를 살펴보면은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둘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말아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이게 바로 이제 역전되리라 찬양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내가 하는 생각과 또 말에 대해서 통제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준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라는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비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죄와 교만과 허물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상황을 만나서 내 약점이 드러나고 또 이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절망스러울 때, 그때 내가 주님 안에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비워지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또 내 방향, 먼저 정해졌던 것들이 혼란해지고 무너져 버릴 때 다시 비워야죠. 깨끗하게 해야죠. 그리고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기름을 넣고 전기를 충전하지 않으면 자동차가 가지 않는 것처럼 내가 먼저 충전되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비우고 채운다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죠. 적극적으로 내가 비워지고 채워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보급이죠. 내가 전쟁하려면 총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먹을 게 있어야지 배고프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잠잘 수 있는 침당이나 뭐 이부자리, 텐트,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보급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6.25 때 우리가 북한의 침을 통해서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는데, 낙동강 전선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미국에서 이제 비행기를 통해서 다 북한의 보급선을 막았기 때문에, 다리를 다 부수고 보급이 안 되도록 계속 폭격하면서 이제 북한에서 위에서 계속 뭐 군인이 또는 어떤 뭐 무기들이 계속 물자들이 식량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게 막히니까 북한이 고립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계속 보급이 되면 이것을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계속 채워지면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워지는 것 플러스 채워지는 것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권투 선수는 언제까지 시합을 하나요? KO 될 때까지, 심판이 경기 끝이라고 얘기할 때까지 열심히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싸울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내가 지금 상황이 불리해도 조금만 버티면 이제 이번 라운드가 끝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짧게는 이번 라운드 종칠 때까지 일단 최선을 다해야 한다, 버텨보자, 그런 마음으로 권투에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라운드가 끝나면 그 잠시 쉬는 시간에 부상조 치료하고 내 상태도 좀 점검받고 코치로부터 이제는 이렇게 한번 싸워봐라 라는 그런 조언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라운드가 역전의 라운드가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권투 시합을 보면 계속 맞아요. 근데 나중에 때리던 사람이 지쳐가지고 나가 쓰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끝날 때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가봐야지 아는 겁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결과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유격을 받는데요,
두 번 유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유격 받을 때 춘향이 근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아주 더러운 똥물이라고 빗물이 있어서 거기에 뭐 낙엽도 들어가고 막 썩고 그런 흙탕물 더러운 물에 이제 유격받는 사람들이 같이 쭉 서가지고 이제 거기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 춘향이 그늘하고 그 웅덩이 걷는 걸 잘 건넜거든요. 저는 열애가 될 줄 알았는데 다 같이 뭐 저 빼고 다 빠졌거든요. 다 한 줄로 줄 서더니 뒤로 추침하더라고요. 그래서 뒤로 추침해가지고 물속에 다시 빠졌습니다. 억울하게도요. 그런데 억울하죠. 유격하면 별것도 아닌 것에 계속 뭐 앞으로 굴러 뒤로 굴러 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격을 하는 이유는 그런 어려운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마음속에 어떤 다짐을 갖게 하는 거죠. 아, 나는 유격 훈련 중이다. 나는 군인이다. 라는 정신을 배우는 거예요. 억울하라고 이를 갈라고 유격 훈련하는 것입니다.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유격할 때 계속 구호를 외치게 하죠. 유격, 유격.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올빼미라고 합니다. 뭐 1번 올빼미, 뭐 3번 올빼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상적인 내 이름을 가진 어떤 사람이 아니라 그냥 유격 훈련을 받는 한 사람뿐이다. 라고 그렇게 계속 내가 그 상황 가운데 깨닫게 만드는 거죠. 내가 지금 수모를 겪고 이렇게 육체적으로 힘들고 하는 것, 이유가 뭐냐? 훈련받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병장이든 그런 거 다 상관없어요. 다 올빼미입니다. 그냥 이를 갈면서 유격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의미를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근데 의미를 잃어버리면 안 되죠. 유격 훈련할 때 유격 잘 받는 사람은 내가 유격 받는 중이다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의 특징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준비를 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험을 잘 보나요? 공부를 잘하나요? 공부에 그런 문제 출제자의 의도를 아는 사람, 내가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공부를 상대적으로 적게 했지만 점수는 잘 받는 그런 쪽이었다고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뭐냐? 교수님의 출제 경향을 잘 아는 거예요. 이 교수님은 그대로 그냥 교수님 그 수업 내용을 그대로 받아 적어서 그대로 쓰는 걸 원한다. 또 이 교수님은 그렇게 쓰면 점수가 없고 잘 내가 소화해서 풀이해서 쓰면 거기에 점수를 더 높여준다.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어떻게 내가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는가,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준비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모든 문제를 다 준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의도를 다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죠. 예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욥의 고난은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재산이 날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 자녀들의 생명까지 다 없어지게 되고 자녀가 다 죽죠. 그리고 자기 아내도 자기를 버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도 병이 찾아와요. 그리고 욥에게 이제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친구가 또 3명이 찾아왔는데 와서 참 위로해요. 처음에는 참 힘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만히 침묵하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함께 금식하고 함께 울어줍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도 약점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침묵을 깨고 얘기하기 시작하는데 그 친구들도 내가 왜 뭔가 욥의 고난을 이해하려고 그러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 계속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잘못된 것 같다라고 훈수를 두는 거예요. 아마 욥의 친구들이 다 요즘 MBTI로 말하면 T였던 것 같습니다. 다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너 이래서 고난이 닥친 거야. 나름대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욥이 볼 땐 참 답답하죠. 나는 이 고난을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도 위로를 해주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내가 준비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서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문제들의 해법이라는 것은 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했다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준비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침체, 우울감, 무력감, 의욕 상실을 느끼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필요해지고 슬퍼해지고 무관심해지고 분노해지고 죄책감을 느끼고 영적으로 퇴보하고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감정적으로 참 불안한 사람이 돼버려요. 영국의 놀라운 부흥을 가져온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도 이렇게 고백해요. 나도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영국 런던에서 가장 큰 교회인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웅장하게 설교하고 있지만 제 마음의 상태는 고뇌와 상심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제 영성은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처럼 흔들리고 있으며 저의 영성은 이상하게 저하되고 있으니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가장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설교하면서 그 예배 시간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 선지자도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죽겠습니다라고 기도하죠.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욥은요, 엘리야도 이렇게 침체를 만났던 것처럼 욥은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왜 지금 살아있지? 이런 비관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인생이 참 힘들다.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안에 있을 때 나에게 집중하면 우울하고 의기소침하게 되는 거예요. 왜? 라는 질문을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근데 답이 있나요? 답이 없죠. 모든 것이 불합리해 보이고 모든 것이 불만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늘을 봐야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준비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하는 거죠. 다윗은 시편 62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보고 환경을 보고 하면서 답이 없잖아요. 주님, 의도적으로 제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욥은 고난 중에 이런 고백을 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나의 침체와 절망 가운데 지금은 내가 어떻게 될지 정말 어렵지만 주님이 내 길을 아십니다.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 문제를 돌파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답은 불완전한 나로부터 해결책이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입니다. 톰 머시어라는 목사님이요, 목회 철학을 이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숙한 교인은 없습니다. 성숙해 가는 교인만 있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나를 포함해서 모두가 다 성숙하지 못했다. 성숙해 갈 뿐이다. 라고 목회 철학을 세운 거예요. 교회를 바라볼 때, 교인들을 바라볼 때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걸 전제로 두고 목회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에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또 저 사람은 어느 정도 수준에 있겠구나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죠. 근데 고난을 만나면 나의 착각을 깨닫게 되고 또 저 사람도 착각하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도 착각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했던 친구들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욥은 알게 되었죠. 우리의 수준은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문제를 만나면 그렇게 고결하고 그렇게 깍듯했던, 점잖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화를 내고 어느 순간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수준은 그렇게 높은 데 있지 않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냥 성숙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준비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문제를 돌파할 때 내가 과연 준비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준비될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준비는 뭐냐면 아까 주님 안에서 비우고 채우는 거죠. 날마다 주님께 공급을 받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의도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주님께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다윗처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숙하지 못한 존재, 언제든지 깨어지고 언제든지 주저앉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그 전제 안에서 바라봐야 해결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돌파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 해결 자체를 즐긴다고 그래요. 뭐 수학 문제를 풀고 또 어려운 문제, 퍼즐을 푸는 것을 즐거워해요. 그러면서 답을 얻으니까 재미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문제를 돌파해야 됩니다. 문제 속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문제, 우울감 속에 빠져서 나는 우울을 즐거워해 이러면 안 되겠죠.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몸이 아플 것 같으면 의도적으로 쉽니다. 잘 먹고 잘 쉬려고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내가 의도적으로 말 조심을 하고 생각 조심을 하고 행동 조심을 해야 됩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야 되고 수용하며 살아야 돼요.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약을 먹듯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게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약속이에요. 또 시편 121편입니다. 우리 전체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려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는 힘들 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계속 집중해야 하는 거지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는 상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상을 줄 때 그 사람의 노력과 공로를 인정해서 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을 받지 못해요. 왜? 1등이 아니니까. 그만큼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니까 받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생전에 받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인정받아서 받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평범하기 때문에 상을 많이 못 받아요. 근데 하나님 주시는 상이라는 건 어떤 상입니까? 믿음의 상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사람, 그 믿음의 모든 그런 순간에 대해서, 믿음의 결심에 대해서, 믿음의 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이 선한 싸움을 싸운 사람에게 또 달려갈 길을 마친 사람에게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돌파라는 주제에 있어서 준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준비해야 될 것이 있고요. 우리가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약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준비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문제를 돌파하게 되는 거죠. 함께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 상황이 있다면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준비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 약속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비우고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달려갈 길을 가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 붙잡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의도적으로 나의 입술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정말 제대로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